시임경. 경자 무슨 경자입니까? 불경경자? 흐를 경자입니다. 흘러간다는 것. 무엇이 흘러갈까요? 시임경.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럼 그 마음은 흘러가버리는 것입니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는 게 있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슨 마음이? 무심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무심이고 그 무심은 영원토록, 무심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사라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여러분들의 놀이개입니다. 여러분들 자가용 사서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전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뭘 만들었어요? 근데 자가용 뭐 저 공장에서 쇠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뭘로 만들었어요? 밥상 위에 있는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똥 되는 거예요. 똥. 그렇죠? 똥 만들어서 빼내고 남은 찌꺼기 그걸로 여기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의 부처님은 0.1mm도 안 묻는다고. 다시 말해서 너무 얇은 피막 하나로 이 굳은 덩어리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막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늘 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그 안에서 지저분한 국물이 새는다고 했어요. 그 지저분한 국물이 뭐예요? 몸에서 나는 진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겉에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다 뭘로 돼 있어요? 허공.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은 다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감각에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감각은 정신에 있는 것이고 정신에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은 정신의 일종입니다. 물질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으로 돼 있어요. 공인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허공이 변화를 하고 둔갑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견해, 눈, 바라보는 감각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런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는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별이 비치면 별이 망막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주 전체의 여러분의 색깔 속에는 여러분의 눈이 당기지 않은 그런 색깔은 없습니다. 외로운 새 한 마리가 물가에 있다. 이런 시들 가끔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죠? 외로운 새 한 마리가 물가에 거닐고 있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외로운 새가 있으면 그 외로운 새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새는 누구하고 있었냐면 외롭다라고 바라보는 그 존재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외로운 새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새가 한 마리 저기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둘이서 있었으니까 외롭습니까? 사실은 외로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저를 빼놓고 본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뭐라든 내가 나라는 것이 텅텅 빈 것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때 결론 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결정 지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없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140 정도는 돼요. IQ가 조금 올렸나? 그 머리로 생각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게 사실입니다. 무합니다. 없는 나입니다. 나는 나예요. 왜 나는 나냐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어떤 걸 나라고 하냐면 존재성입니다. 존재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느낌, 그거를 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방울의 물을 크게 큰 물방울 한 방울 툭 떨켰어요. 그래서 상위에 그 물이 떨어져서 여러 개의 방울로 나눠졌습니다. 처음에 하나의 방울이었지만 그 쪼개져서 여러 개로 나눠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서 사라집니까? 아니면 작은 방울을 또다시 이룹니까? 또 이루지요? 그걸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표면 장력. 스스로 하나로 만드는, 쪼개놔도 하나가 돼요. 10개로 쪼개도 10개가 돼요. 하나하나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힘, 다시 말하면은 표면 장력의 힘. 많은 것을 바라보는 기업들이 다 한 군데 가서 뭉치고 그 뭉쳐진 기분, 요거를 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뭉쳐지는 힘을 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 장력의 그 느낌, 표면 장력의 느낌, 이렇게 응축돼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 힘,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개미한테 나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한테는 그런 나라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는 힘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뭉쳐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많은 별들이 또다시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가 몇 덩어리일까요? 2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3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도 결국은 한 덩어리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온 우주도 한 덩어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 행성들, 이 별들도 하나고,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중생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 그것들도 다 각자 하나입니다. 다 나예요. 이제는 나라는 개념을 크게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주는 나한테 들어오고 나는 우주에 가서 섞여 있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는 데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바라보는 데마다. 저 색깔을 내 눈으로는 저 색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은 내 눈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나의 시력은 여러분의 색깔 속에 가서 섞여지고 여러분의 시력은 내 색깔 속에 와서 섞여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절대로 떨어진 자리가 없습니다. 개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붙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일체 중생이 한 덩어리고 일체 중생과 화목이 다 붙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온 우주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 속에 하나의 찰나의 마음, 일편단심, 한 조각의 마음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그 우주 속에 이 하나의 마음이 골고루 다 들어가서 베껴있는 겁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 용어 어려울 게 없어졌어요. 이해가 다 가시죠? 제가 몇십 년 동안 화장실 가서 해우소 가서 울면서 공부했더니 내가 이렇게 퍼드리는 거예요. 진짜 생긴 것만큼은 마음 좋게 생겼죠. 그죠? 하는 짓도 그래요. 진짜 마음씨 좋게 참. 근데 별로 우리 스님들이 나를 이뻐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서워해. 생긴 게 좀 싸납대 말도.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소유를 알려드렸습니다. 진정한 무소유. 그 다음에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부주색성향미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무소유,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부주색성향미조법은 잊으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장병들의 서거 소식, 그 사연, 이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정말 죽었습니까? 우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것이 둥그런 지구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구 속에서 흙이 요리 가고 저쪽에 있던 흙을 파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죠? 지구에서 지구. 예, 지구에서 지구로 옮겨진 거예요. 그 소리를 따르게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지구에서 지구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 거지. 그러니까 옮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우주에 꽉 차있고 우주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혼이 떠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갈 데 있습니까? 아니, 우주 바깥이 있다면 글로 갈 수 있어요? 우주 바깥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란망청한 우주 바깥에 우주가 있어요. 제가 멍청하게 여쭤본 거예요. 우주 바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우주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주는 생각 안에 들었고 생각은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와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원각경에는 부동세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세계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니까. 단지 여러분들한테 보이던 색성, 향, 미, 촉법, 다시 말해서 환상과 같은 구할 수도 없는 6가지 색성, 향, 미, 촉법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 색성, 향, 미, 촉법을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했던 그 법칙, 그것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저기 그냥 있습니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불경 속에 들어있는 불내, 불거를 아셨습니다. 옴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움직임이 없는 부동열애의 세계. 부동열애 소리 들어보셨죠? 하나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가든지 언제나 지금 생각합니다. 어제 일도 10년 전의 일도 언제 생각한다고요?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시명. 금강경에 시명 소리 참 많이 나오죠? 네. 시명. 이름하여서 이 이름을, 이 정신 속에 있는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지어서 생각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머리통 속에서 생각을 하다면 머리통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 존재한다면 생각은 지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해도 지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찰나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절대로 오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동의 세계, 부동열애라고 하고 부동세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잡을 수도 없고 남에게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곧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면 그 세계는 환상의 세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향기의 세계, 향적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마병에 보면 머리 길른 유마가 훨씬 더 똑똑했어요. 맞죠? 부처님 제자들한테 유마거사가 병이 났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친 거예요. 왜? 거짓말을 치면 문병으로 올 거고, 문병 오면 그 틈을 이용해서 설법을 해주려고. 그래서 병이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가지를 못했어요. 왜? 옛날에 한 번씩 얻어맞지 않은 그런 제자가 없었어요. 설법하면은 설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동양을 가면, 벌식을 가면 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 혼났어. 다 혼나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것은 육신이 없다는, 결국 아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거고, 마음이 아프다, 그것은 정신이 아프다, 생각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이 하얀 부처님 제자들이 생각이 수승한, 그래서 한 방씩 얻어 맞았는데 그 수승한 거사의, 유마 거사의 집에 병문안을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병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따로 이 병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세상적인 병이 있어요. 세상적인 감기도 앓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병 안 걸린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병이라는 게 걸리지만 여러분과 틀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몸의 병이 낫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병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곧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오늘 여기 앉으셔서 지금까지 수억만 년,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수억만 겁이라고. 1겁을 그냥 지구가 한 번 생겼다 사라지는 기간이라고 칩시다. 그것보다 더 길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것을 억만 번 한다면 얼마만큼 긴 세월일까요?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었을 거예요. 자,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건 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죽고 살고를 하나만 빼고 건너뛰어 봅시다. 죽음을 빼고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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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산다는 걸 빼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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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죽어.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영원하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해가 지고 해가 떠, 달이 지고 달이 떠, 잠자고 깨어나고 다시 잠자고 깨어나고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이 또 자식을 키우고 돌고 도는 것 영원토록 계속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윤회하게 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있으려면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을 딱 봤다, 어린애를 봤다 그러면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자식을 만들어낸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정신, 생각,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생겨난 것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름할 때에 생겨나게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내는 능력입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기계는 솜사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겨나는, 생겼다 사라지는 이렇게 좀 맨날 변하는 그 마음과 육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원래 능력에는 육신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그놈은 그렇게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없는 것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본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병화되는 자기를 만들 거예요. 영원토록. 바다에 파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없어지려면 바람만 자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려면 지구가 돌지 말아야 돼요. 지구가 돌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틀려지잖아. 가라고 이렇게 땡겨지는 게 틀려지니까 조수 가는 말에 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물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물 위에 파도가 생겨야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지. 파도는 뭐냐면 울렁거리는 겁니다. 일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가지 않으면 밀물과 썰물처럼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입장, 이 양쪽으로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생각이 오고 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일렁거리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파도가 안 생긴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대상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법칙 진정한 나 주체와 대상을 만들어내고 주체와 대상을 느끼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나,
그 나는 바다와 같은 겁니다. 그놈은 반드시 파도로 받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나에게는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육신이 생겨나면 그 육신과 함께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몸과 마음 사이에서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소리.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몸이 깨물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근질근질해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네?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이게 전부 다 파도가 일어나는 건데 그 파도는 오고 가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평의 이동이 잦으면은 수직의 상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세계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생겨나고 울렁이는 가슴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오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꿈마저 꾸지 않는 수면에 들어갔다 하면은 가슴속에 일렁거리면 없다 이죠. 여러분들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숨겨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일체 모든 법칙이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왜 생겨나느냐? 온 우주에는 상적하는 법칙 그 자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겁니다. 천태지자가 중국에 지금 천태종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태지자가 계셨는데 그 양반이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바로 상적법입니다. 그 상적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음양의 조화입니다. 외성과와 공손이 상적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생각, 삶이라는 모습, 세상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색깔이 없다면 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눈은 색깔 존재할 때 그때만 눈이 있게 됩니다. 또 눈이 있다면 이미 눈 앞에 색깔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나지만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고 하나지만 분명히 양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객체의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 좌와 우 아니면 자타 이 사이 속에서 인생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사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근본 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다면 모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허공을 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공 속에는 반드시 음양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양은 온도로 얘기하면 찬 것은 음이요 뜨거운 것은 양입니다. 아시죠? 그럼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고기압, 저기압 뭐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애장 속에 본질적인 마음속에 열애장 속에 이미 그 음양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모든 사연들은 영원토록 일어나고 그 사연에 있는 것은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영원토록 파도가 있듯이. 자, 이제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갈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갈자리. 어차피 여러분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어딘가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중간평가를 받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얻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나의 자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 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은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견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이 견해는 죽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견해입니다. 이제는 생사가 없는 견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거나 내 몸을 안 죽는 몸으로 바꾸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분명히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놓치지 않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생불멸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다 해결해놓고 영원한 위대한 여러분의 모습을 전해주고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해결은 이미 났습니다. 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엉덩이가 앉은 채로 땅에서 붕붕 뜨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날아가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다음에 날아가는 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고 싶죠? 나는 새다. 나는 새다. 맨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새로 태어날 겁니다. 나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매일 생각했기 때문에 윤회에 드는 겁니다. 죽는 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고 텅텅 빈 무심인 그 마음이고 허공으로 되어 있는 그 존재다. 꿈을 이루는, 꿈을 만들어내는, 꿈속에 있는 몸과 꿈속에 있는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꿈의 원리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는 다른 소리가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부처라고 합니다. 불.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무엇이냐?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노 점수라는 얘기 들으셨죠? 어떤 스님은 도노 돈수라고 웃겨요. 그 말은 좀 재미없어. 왜 그러냐면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지 말고 가생가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됩니까? 태어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럼 부처님한테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 꼴이죠. 부처님은 분명히 불생불멸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갑자기 스님이라고 아니야 그 불생불멸 그거 아니야 전부 다 가생가멸이야. 이거는 석가모니하고 한판 붙자고 합니다. 도노점수를 돈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수행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엔 수행법이 없습니다. 수행할 내가 있어야지 수행할 거 아니에요. 수행할 내가 없어요. 뭐하냐? 죽을 수 있는 나도 없어. 그래서 살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어. 그렇다면 죽지도 않고 살 방법을 찾을 이유도 없는데 뭘 위해서 수행을 합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없는데 나를 죽일 것들도 없습니다. 왜? 부조사상양미촉법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은 6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도 6가지, 땡기도 6가지, 폭탄도 6가지입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 폭탄은 무서운 거다. 터져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이게 뜻입니다. 법. 모든 것이 나를 해치는 모든 것이 6가지로 되어 있지만 6가지는 부주라고 했습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해칠 만한 놈들은 머무는 게 아니고 저절로 가만 놔둬도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즉시 생기는 족족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서. 그럼 나를 위협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는 무아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죽거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무슨 너무 걱정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서 뭐가 아쉬워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머물지도 않으니까 여기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찰나찰나 사라져버리는데 무엇이 나를 죽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주색성의 미촉법이면은 아니 저 반야신경으로 얘기해 봅시다. 반야신경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반야신경에서는 처음에는 공과 색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르지 않다보다 즉, 그 같다고 그랬어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전부 다 공으로 다 돼 있어. 그럼 공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고 따지게 돼 있어요. 공 하나는 텅텅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허당이라는 소리야, 허당. 공하다는 소리. 만질 것도 없고 집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공한 것이라면 그건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그러다 나중에는 무색성향미촉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색성향미촉법이라는 건 없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근이라고 했죠. 근. 눈, 귀, 코, 입. 감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의 반대, 세계의 주체가 되는 건 뭐예요? 눈. 그렇죠? 무색성향미촉법 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눈도 없고 무아니비 설신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은 있는데 이 세상 색깔 다 사라졌으면 네?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할 때에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동그랗게 생긴 거 두 개가 박혀 있는데 그거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볼 거예요? 세상에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설명해 줄 겁니까? 모르겠어. 이상한 거 두 개가 박혀 있는데 통통이 쓰는 거를 모르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으면. 역시 색깔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눈이 없으면 빵입니다. 눈과 색깔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 없어요. 눈 없으면 색깔이 사라지고 색깔 없으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과 색깔은 붙어있는 것이다. 영어는 공동운명. 공명지조라고 합니다. 아미타경의 공명지조. 백합행모사리, 가름근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공명지조라고 하는데 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백합공자 이런 새들이 사실은 정신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새인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다 없어지면 같은 공동의 운명을 가졌다. 이 소리예요. 새는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날아다닙니다. 뛰어다니지 않아요. 몇 초 걸려요? 어저께 일로 돌아가는데 0.2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내일 있을 거, 내일 비가 올까? 하고 내일로 갔습니다. 몇 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인데 그 생각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반야신경 처음 딱 볼 때 관자재부사 행신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에 그랬어요. 조견, 견해, 나의 견해라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어땠어요? 뭘로 되어 있었어요? 오온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조견, 비춘단 말이에요. 견해를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온으로 되어 있더라. 오온은 뭐냐? 생각에는 색깔이 들었습니다.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 속에서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음악은 고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눈이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대한 마음의 눈에 대한 대상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기억 속에 들어있던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나죠? 안 나세요?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색깔은 생각이 안 납니까? 자식이 생각이 나는데 자식 얼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 아니죠?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히 무슨 소리냐면 생각 속에 색깔이 들어있다 이죠. 그 다음에 생각 속에는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정신 속에 말이에요. 정신이 없으면 감각할 수가 없어. 색은 생온, 감각은 수온. 그 다음에 감각이 있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상온. 생각하게 되면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하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게 최고! 그거고 행실을 옮기게, 의지를 표현해서 행실을 옮기게 되는 것. 그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식혼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개만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져버려요. 무슨 소리냐? 보이는 거랑 들리는 것, 이 색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생각할 건덕지가 없어지고 생각할 건덕지가 없으면 기억될 것이 없어. 그러니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할 줄 모른다면 우리 이렇게 봤는데도 누군지 모르게 되죠. 사람 거기서 봤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말할 게 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저게 사람이야 동물이냐 짐승이냐 이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기억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노란 색깔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색깔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거고. 기억이 없어도 안 돼요. 의지가 없어. 그러면 생각 다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될 텐데 해놓고도 의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밥도 따라 안 움직여져. 흩어지게 돼 있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생각이 없어도 생각 하나만 빠져도 기억이 다 있어. 눈도 있고. 근데 생각할 줄 몰라. 그럼 뭐 있다 써보고. 사는 놈이 아니지. 또 생각도 할 줄 알고 기억도 할 줄 알고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눈독이 다 있어. 그런데 세상이 텅텅 비어 있어. 뭐 할 거예요? 5가지 정신을 이루는 생각을 이루는 5가지 능력을 줘서 한 가지만 빠지면 다 없어지는 이게 공명지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5가지의 새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놈만 빠져도 다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공동명의 새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세계를, 그 정신 세계를 이루면서 아미타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락 세계다. 자, 손해봤다, 슬프다, 불안하다.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5마리 새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 그 소리예요. 생각을 이루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5마리 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견해고 생각입니다. 요 5마리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새로서 여러분들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그 놈으로 영원토록 꿈을 꾸면서 흘러가는 것이니 여러분 속에 갇혀져 있는 5마리 새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공덕, 복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덕과 복덕을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갖춰지지 못한 복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생각 바깥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이건 뭘까요? 생각이에요. 아무 일도 안 했어. 이것도 생각입니다. 아무 일 안 한 것도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해도 생각입니다. 생각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해치우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덕이 더 이상 더 끌어다가 갖추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꿈으로 이루어졌고 그 꿈을 꾸는 능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갖추어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할 바가 없습니다. 원할 바가 없으면 해탈을 이루게 되는데 무슨 해탈이라고 합니까? 원할 바 없는 해탈, 무원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뭐냐? 앞에 색성향 및 촉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을 이 뭉뚱하지 그 다음에 그 몸과 배상 둘이서 만나도 중간에서 일어나던 생각의 세계, 의미의 세계도 없어. 그러면 텅텅 빈 마음만 남는데 그 마음은 이제 죽음이고 뭐고 하나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죽일 놈도 없고 죽을 놈도 없어. 나와 남이 없으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걸리적거릴 게 없죠. 아니 걸리적거리면 앞에 뭐 다른 놈이 있어요. 사자가 있든지 코끼리가 있든지 나쁜 놈이 있든지 좋은 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마음에 걸리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즉시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환상으로 돼 있고 지금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없으니 그것들이 존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두려울 바도 없고 걸릴 것도 없어. 그러므로 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실무가에 아까 외우셨잖아요. 네? 실무가에 무가에 마음이 걸릴 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없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걸리거나 꺼리낄 게 없어.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두려울 바도 없다. 자, 무섭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마음은 절대로 무유공포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유공포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잘 따져보면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러냐? 가다가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질 듯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당장 튀어나오는 소리가 음에 죽을 뻔했네. 재밌었다고 하면서 아이고 웃겨가지고 죽을 뻔했어. 너무 맛있어서 죽을 뻔했어. 맨 다 죽는다는 생각을 그때 깔고 있었다. 그건 공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체나 대상이 다 사라진 반야신경을 아주 이제 살처럼 뼈처럼 여러분들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안 잊어먹어지겠죠? 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세 가지. 삼위일체인데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체와 대상. 주체는 안임이 설신 감각이고 대상은 색성향기 촉법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나는 투명인간이라고 했어요. 눈은 색깔이 없고 귀에는 소리가 없으면 나는 투명인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헛개비로 되어 있고 머무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럼 나와 여기서 그 사이에서 나온 생각들 아무리 깊은 의미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 할지라도 역시 둘 사이에서 나온 헛개비야. 그리고 걔는 내가 잠깐만 멈췄다 가라.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기다렸다 가라. 그래도 걔는 가버려. 누구 따라서? 매 찰나마다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요 세 놈이 한 놈만 빠져도 안 됐고 내가 없으면 세상에 있어도 생각할 것도 없어져. 눈이 없으면 색깔이 있어도 보이는 세계가 사라져.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아름답네, 추하네, 더럽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져. 셋 중에 하나만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셋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덩어리였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삼보라고 얘기하고 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보 아시죠? 삼보에 귀의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삼보가 삼위일체입니다. 온 우주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상은 6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육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육군입니다. 그 다음에 육진과 육군이 만나서 생겨나는 종류도 6가지. 그것을 인식의 세계, 식의 세계라고 6가지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몇 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대상 6개, 주체, 감각 6개, 육감까지 6개. 그 다음에 그것을 둘이서 만나서 나오는 생각의 세계. 무슨 생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냄새나는 세계. 이 6가지 세계가 있어요. 인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진과 육군과 육식 셋을 합하면 몇 개입니까? 예. 온 우주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8개 빼놓고 나면 요 18개는 한 개만 빼도 끝이야. 18개 중에서 진, 근, 식 육진, 육군, 육식 중에서 한 개만 빼주면 다 끝나버린다 이 소리예요. 눈 없으면은 색깔 소용없고 색깔 소용없으면 생각하는 보이는 생각이 일체 나올 수가 없어. 거꾸로 색깔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는 세계가 없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또 생각이 멍청해져 버렸어. 그러면 눈하고 색깔이 있어도 생각이 안 들어가면 끝이야. 삼위일체다. 그 셋이 우주입니다. 셋이 우주. 여러분들은 어지간히 공부한 도사들보다 훨씬 이제 위가 됐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저처럼 아까 건방지게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만 하잖아. 그렇죠? 아니 우주 전체 알았잖아. 우주 전체는 18개 뿐이다. 18개 줄이면 몇 개냐? 3개. 진근식이다. 진근식을 이름하면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또 하나 가르쳐줄게. 안욕따라 삼약, 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삼약은 세계가 격이 없다, 떨어져 있지 않다 소리. 막막하다, 막역하다, 모호하다. 삼모라고도 읽어져요. 띄워놓기가 참 모호하다.
색깔을 보면 거기에 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색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눈이 들어있어요. 어느 색.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 본능이 있으니까 빨갛지. 그러니까 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간 것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 아니면 빨간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식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호한 거야. 한 가지만 빼도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했어요. 이게 산맥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셋으로 느껴져. 이상하게 한 덩어리인데도 세 가지가 모인 한 덩어리인데 셋을 낄 수가 없으니까 갈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덩어리 분명히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알고 살았습니까? 따로따로인 줄 알았잖아요. 세상 따로, 나 따로, 그 다음에 생각 따로, 이렇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몸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생각은 정신의 세계, 몸은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삼모, 삼약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호한데도 각자 따로 느껴질 수 있는 법칙을 삼보리, 지혜, 세 가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안 놓치실 수 있죠. 반야신경은 이제 여러분 손안에 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공포도 있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라고 해봐야 18개라고 했는데 18개는 남아있지도 않는 거고 있다라고 할 건덕지가 없는 것인데, 그럼 18개 빼놓고 그럼 우주에 뭐가 남은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8개는 이미 없는 것이었어. 18개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우주인데, 그러니까 우주 이코로 18개야. 근데 18개 빼놔버려 보세요. 이미 없는 거니까. 빼놓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아니, 이미 18개 자체가 없는 것이라서 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뺄 이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잡으려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겁니까? 어떤 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지혜스럽다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이든 지혜로운 생각은 다 없어집니다. 즉시. 그렇지 않습니까? 부주란 말이에요. 부주. 머물지 않는다고. 그렇게 없어지는데 그렇게 사들이 다 뭘 구할 거냐고. 없어. 18개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18개 바깥에 무엇이 있어서 도대체 얻을 거냐. 뭘 지혜스럽다고 얘기합니까? 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는 영원토록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고 깨달은 존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 세 가지 18개가 사라져버렸다고 아는 존재는 자기가 없는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더 얻을 것도 없어. 무지, 알 바도 없고 지혜로운 바도 없어. 무지, 역, 무득. 지혜로운 것이 없는데 뭘 지혜를 얻겠다고 합니까? 무득, 역시 얻을 것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공부할 겁니까 이제? 불경에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움직이지도 않은 채 성불을 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단지간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온 우주를 꽉 손에 쥐었다. 우주가 얼마나 보이냐? 암막 열매만큼 보입니다. 하나님 열매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8개가 뭡니까? 헛것 같은 것인데 여태까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다가 18개 놨어요? 안 놨어요? 놔뒀었죠? 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모기가 모여서 바글바글 앵앵거리고 있는 것처럼 온 중생들이 지금 헛것으로 되어 있는 중생들이, 정신으로 되어 있는 중생들이 환상이라는 그 몸을 가지고 앵앵앵앵 하면서 수많은 의미들을 만들지만 그 의미는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온 중생 세계가 다 어디로 보입니까? 저 밑에 수미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고해 바다 그 모습으로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의 상징입니다. 5개의
인생을 가진 존재는 발가락이 5개로 돼 있어요. 이게 오온을 잘 갖췄다 그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잘 갖췄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이라는 거고, 오온은 생각이라고 했죠. 오온은 생각이고, 생각은 무엇의 능력이냐면 깨달음의 능력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마주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탄식하는 마침표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은 뭘로 살았습니까? 아침이구나, 일어나야 겠구나, 밥 먹어야 겠구나, 출근해야 겠구나, 가서 좀 비벼야 겠구나, 친한 척 해야 되겠구나, 구나 집에 왔구나, 퇴근했구나, 우리 애들이 이쁘구나, 자야겠구나, 그 다음날 또 일어나야겠구나, 뭐든지 다 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마침표로 끝나는 겁니다. 혼자 세계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 세계다, 깨달음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는 실체가 없고 환상인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깨닫고 없다고도 깨닫고 오해로서 깨닫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깨닫기도 한다. 깨닫는 걸로만 되어 있다. 찰나의 깨달음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염주 누가 갖고 있어요? 염주. 저 염주를 보면은 하나를 있습니다. 그 하나를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를 돌렸어요. 지나가니까 또 지금 또 지내보내. 영원토록 지금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끝날 날이 없는 건 무한궤도예요. 그 한 찰나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한 찰나. 그 찰나는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순식간에 머물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꼭 부러져 버려요. 자, 이 소리는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져서 사라지는 겁니까? 자, 이 소리는 생겨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라고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라지는 거라면 먼저 생겼다고 인정해야 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찰나에 생겨나는 듯 하다가 어느 찰나인지 벌써 이미 자 아시죠? 이미 사라져버린 것. 그것을 거꾸로 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찰나에 깨닫고 그 찰나의 깨달음이 사라져버리고 거꾸로져서 거꾸로진다는 건 뭐냐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예요. 찰나의 생각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돌아온다. 이게 뭡니까? 찰나의 깨달음이죠. 피해야겠다. 이것도 찰나의 깨달음입니다. 피했다. 휴. 이것도 한숨 쉬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자, 요것들이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다, 피해야겠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찰나의 깨달음들이 자꾸 이어지니까 순간순간은 사라지지만 염주 하나처럼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인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찰나를 깨닫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점돈자입니다. 점처럼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오는 뭡니까? 깨닫는다는 소리죠. 찰나의 깨달음은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노가 실에 끼워진 것처럼 염주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나?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 이 소리입니다. 익혀간다. 기억 속에 쌓는다 이 소리예요. 찰나의 생각들이 계속 염주처럼 이어져서 영원토록 답습하고 학습하고 느끼면서 변해서 개의 변화, 개의 인생에서, 개는 인생이 아니고 견생인가? 개의 생애에서 소의 생애로, 어느 때는 인간의 생애로, 어느 때는 귀신의, 어느 때는 아수라의 세계로 영원토록 생각을 하면서 찰나의 도모를 이어가면서 견해를 바꾸고 그 견해에 따른 업보,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형태를 받게 됩니다. 그림자로 되어 있는, 환상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에서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노 점수는 수행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실체입니까? 삶의 실체입니다. 그 삶의 실체를 가르쳐준 것, 네 글자로 설명해 놓은 것이 도노 점수인데, 그걸 도노 돈수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노 돈수는 무슨 뜻이 되냐면 돈오니까 순간에 깨달은 돈수. 순간의 깨달음과 순간의 익힘, 그게 다다 그러면 태어났구나 때보다 이렇게 되는 게 도노 돈수예요. 찰나에 수 익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을 큰 차례만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런 법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수행의 방법이라고,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경 어느 것이든지 읽어보세요.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불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전부 다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 18개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생사가 있을 수 없다.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환희 공성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따로 없는데 이대로 너무 나만 몰랐지 진짜 행복한 곳에 있었어. 나는 본래부터 여기 왔다가 하나도 없는 곳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뭘 걱정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올바른 수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신수봉행이 뭡니까? 환희, 신수봉행. 환희하고 개대와 환희 모두가 다 환희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의 실체가 영원토록 변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하나 갖춰지지 못한 것이 없으며 아쉬울 게 없는 게 바로 너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기뻐지는 겁니다. 뭘 얻었을까요?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도입니다. 왜? 우주는 정멸입니다. 정멸. 완전히 고요하고 완전히 항상 사라져 있는 텅텅 빈 것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어떻게 갖는 것이 도대체 득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속습니다. 남한테만 속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도 속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속고 이수진장, 공자, 맹자 다 속았어요. 왜? 죽는다고 했잖아. 너가 있다고 했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인간이 없었거든. 다 속았잖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도 쉬운 얘기였었어요. 불경에 다 남아있는 소리잖아요. 이게 앞에가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는 나도 없고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다라고 했는데 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나는 뭐 득도를 했느니 내가 무슨 득도를 합니까? 없는 내가. 도는 길입니다. 길은 인생길이고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은 정신의 견해가 가는 길입니다. 어떤 견해로 가느냐, 어떤 견해를 갖느냐가 곧 길을 만드는 건데 길을 여러분들은 얻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헤매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헤매고 있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먹니? 먹어야지 내일 일하지. 왜 일하니?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먹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을 띄어서 팔고 떨어진 살 때문에 상처가 나서 피고름이 나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과 약을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띄어서 팔고 파는 놈으로 치료하고 치료하고 나면 또 띄어서 팔고 이게 인생살입니다. 참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마음이 편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개, 돼지, 소, 새, 지렁이 한 마리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갖춰져 있는 거 가지고 잘 살다가 가고, 아쉬워서 모자르면 그냥 갑니다. 무슨 그냥 굶어 죽는다 그래.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면 여기 오래 있어야 되지만 피눈물 나는 세상이에요. 매 찰나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계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벽지불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부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 것이고 너는 정신이고 너는 깨달음을 뿐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는 연고로 자기 몸뚱아리를 무시하고 불을 태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놈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살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러나 이미 그 앞에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죽는다는, 살고 죽는 목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벽지불이 되어도 다음번에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자살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심오하거나 아니면 너무 직설적이고 무서워서 정치하는 존재들한테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혼자 살거든. 다 중되면 어떻게? 누구 데리고 정치할까요? 세금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봐. 정치인들이 뭘 먹고 살을까요? 다 중인데. 그러니까 중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불교의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아버지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머리를 깎게 만드는 바람에 그 나라 백성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왕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셨겠어요?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눈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어요. 언제 죽어도 죽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올 때까지는 최소한 배짱 좋게 살아야 됩니다. 그놈이 장땡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사형수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형수하고 보통 사람하고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형수, 너 앞으로 죽일 거야 이 소리인데, 자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물론 지혜로서 지금 공부한 대로라면 죽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형수하고 똑같아요. 자, 사형수가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형수한테 갖다 줬어, 평소보다. 그럼 사형수가 무슨 생각하는 거 아세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구나. 그 생각하면 밥맛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생긴 것을 갖다 주면 줄수록 불안해. 그때는 입에다가 물고 목매달 것 같으니까 못 삼켜. 죽을 줄 알면서 마지막으로 갖다 주는 밥을 쉽게 즐겁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죽는다고 분명히 인정해놓고 살면서 어떻게 밥이 이렇게 잘 넘어가.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차를 갖다 자동차에다 기름 붓고 닦아주고 정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재미가 없는 소리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반복하고 이랬는데, 지금 오늘은 스님들은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정말 듣던 소리거든요. 근데 들어도 잘 까먹어. 왜냐하면 스님들이 스님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마음이 없으니 흔들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이미 얘기해줬고,
지들 다 인정했거든. 그런데도 또 그새 잊어먹고 와 스님 흔들려. 이게 줘봐 흔들리는 거. 못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놈의 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언제 시작했는지 말할 수도 없는 무시, 시작 자리가 없어. 무시 이래로 여태까지 흘러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끝날 자리가 없이 그냥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죽고 살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이면 있는다면은 또다시 윤회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저한테 꼭 찾아오셔야 되는 꼴이 될 겁니다. 아니 이거 소리만 듣고 오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또 만나는 건 좋지요. 또 만나는 건 좋지만 와서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냐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 잘 안 되느냐고 얘기하지. 뭐가 돼 되기는 내가 없는데 될 것도 없고 오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가면 여러분 저는 장담한 건데 스님들은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절간에 돌아가서 기분 좋게 맞아 없지. 근데 내가 잠깐 이 모습 이렇고 즐거운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엄마 나 배 아파 죽겠어. 그래 병원 뛰어야지. 난리가. 근데 거기에서 뭔 놈의 나 없고 우리 자식이 없고 우리 어떻게 알아? 벌써 까먹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쉬운 얘기로 좀 불리한 자리에 서 계신다라는 한 가지 조건, 그것만 다른 것이지 수행자의 모습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득도하신 분들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불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본래 성불이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본래라는 소리는 원래부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부처를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부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부처로 깨달음이라고 했죠. 원래부터 도노 점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로 이루어졌는데 뭘 또 부처를 이루어? 그럴 게 없겠죠? 놓치지만 마십시오. 놓치지만 말고 내가 곧 깨달음이고 내가 곧 그 깨달음이 하는 짓거리가 도노 점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부주색성의 미촉법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색깔 사라지고 소리 사라진다면 눈, 귀, 코, 입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니 나라는 것이 죽고 사는 내가 남아있을 수도 없어. 자타가 다 사라진 이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멸만 남았다. 이러므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는 것이라서 버리거나 고요하거나 어떻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생각 하나만 더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다가 마음을 고요히 해야지. 그럼 뭐가 생겨난 겁니까? 고요히 하려는 마음 하나가 더 생겨난 거예요. 괜히. 맞잖아요? 무심해야지. 무심해야 되는데 무심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무심이지. 왜 무심해야지 그래가지고 무심해야지 하는 생각 하나를 더 쌓느냐 이 소리예요. 네? 이상했죠 좀? 저는 공부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중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나보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왜? 건덕지가 없어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헛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강경 맨 뒤에 있던 그 말씀만 그 몇 가지 말씀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수행자가 된다. 염몽환포영. 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윤회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도사가 됩니다. 2년 되면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아쉬울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집에는 가짜 의사들, 진짜 의사는 부처님이잖아요. 의왕이잖아요. 가짜 의사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핑계로 유마가서처럼 육신을 핑계로
여러분들한테 약도 드리고 또 정신적인 약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만나고 있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어디 아프시면 핑계 삼아서 전화하세요. 스님들한테. 저기 저 무여 스님한테 연락하면 다 연락하니까 핑계 삼아서 약도 얻어다 줬고 공부도 하고 또 그 저희들 절에 오면은 아주 한 30만 평이 넘는 큰 호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만 담그면 바로 호수예요. 우리 땅끝이 호수니까. 와서 구경도 하시고 배도 따서 주고.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미리 얘기 안 하시면은 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쫓겨나서 저 산속에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하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소리 들으시죠. 고맙습니다.